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번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보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도 너무 어렵다. 그리고 특히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했는데 실제로 그 어려움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언약이 성취되는 이 속에 주역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을 할 때에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약해요. 왜냐하니까 순간적으로 어려움 오죠.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의 갈등 오죠. 환경이 또 이렇게 또 나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오죠. 이럴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염려하게 되고, 지나친 염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그래서 이겁니다. 일부에도 말했지만은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율법, 지나친 염려, 지나친 이런 갈등 이런 부분이 될 때는 사실상 해결 못하면은 이렇게 우울증이 들어옵니다. 우울증. 거기에서 그게 조금 심해지면은 두려움이 들어요. 저는 여기까지 가봤거든요. 이게 좀 심해지니까 전화만 와도 있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요, 꽉 이렇게 쪼이는 느낌 들어요. 제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올 때는 옷을 이렇게 꽉 끼는 옷을 못 입었어요. 딱 목에까지 오는 이런 옷을 못 입고요. 지금도 그런 옷을 좋아 안 해요. 이게 뭔가 이게 상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봐야 될 부분인 두 번째는 이렇게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에 138이라고 하는 사도행 1장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24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쭉 설명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땅끝까지로 정의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이거 붙잡고 기다리다가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올 때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꾸 열심만 하거든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것을 버려야 돼요. 지나친 율법, 지나친 염려 이런 거요. 다 버려야 돼요.
자, 이거 버리면은 또 지나친 자존심 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거 붙잡고 딱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현장에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더 좋은, 이제 이게 되면은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기회로 이렇게 딱 만들어 가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말하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제 삶이 너무나 이렇게 다르게 바뀌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되는 것처럼 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날 복음 딱 이렇게 받으면서 그 시간표에 복음을 받았는데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렇다고 제 성품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다고 제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런데 그 바뀌지도 않는데 제 생각이 딱 바뀌는 거 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요, 딱 뭔가가요, 생각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자꾸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몰라요. 남자분들은요, 예비군 그 현장에 많이 갑니다. 예비군 이 훈련받으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현역에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참 이상해요. 그 예비군 그 현장에 가면은 전부 다 있잖아요. 가면은 그 예비군 군복이 이상한가 봐요. 그 군복만 입으면 흙이고 어디고 아무데나 앉아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현역을 있을 때는 뭐 이 바지도 각을 딱 채워가지고요, 이래가요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해병대들은요 거기에다가 이 구슬을 넣어가지고 찰랑찰랑 하면서 이래 다니고 막 이래 다니고요. 누구나 관계없이 예비군복 입으면은 그냥 아무데나 안 잡히고 그냥 누워버리고 막 이래요. 그냥 참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면은 아닙니다. 아무데나 들어놓고 아무데나 그래 못합니다. 예비군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비군은 사실 후방을 담당하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별 그렇게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현역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현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나를 불렀다. 처음에는 제가 나 이렇게 훈련 받으니까 내가 세계복음의 주역이라고 하니까 환경이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있잖아요. 그게 내가 무슨 세계복음의 주역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내가 내게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좀 빼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줬구나. 그러나 영적인 이 딱 한번 체험했다니까요.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그리고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행해 가시고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엮어 가시고 이게 복의 근원이구나 알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 있으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 안 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전부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이 근심하는 게 뭔가니까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사실은 대처할 때에 그때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 해결 못하면은 이게 갈등이 되고 이게 계속 이게 발전돼 간다니까요. 사람하고 문제 있으면은 이 사람을 보기 싫어하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 이게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보내시니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가 올 때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거죠.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아브라함 갈 때 우르에 있었습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은 우상 지역이었잖아요. 자, 이 우상 지역에서 첫 번째 우상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왜요 말이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말이요 형제가 돌아가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속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했는데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 있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이게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땅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창세기 13장의 18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이 언약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한 거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쭉 받은 겁니다. 한 명이 깨달았는데 복음의 시조가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터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터널을 만들 복음의 시조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은 전부 이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요셉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요셉은 이미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애굽 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요셉은 실제로 노예로 가 있을 때는 그게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이 불렀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애굽 복음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얻고 끊임없이 노예로 있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요 총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 중에서도 최고 노예가 된 거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알다시피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망 이전에 사실은 벌써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딱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도망가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말이에요. 최고의 응답을 거기서 받은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 있습니다. 나중에 왕으로 돌아왔는데 그 많은 사울의 신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말하면 언약 잡은 자들은 전부 다윗 쪽에 다 나중에 하나님 붙여버리잖아요. 도망가 있을 때 그를 볼 수 있는 가장 사실은 객관적인 부분이 됐다니까요. 어려움 당하면 압니다. 사실은 어려움 당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을 여시는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친구도 어려움 당해보면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왔는가 하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표에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막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랬는데 말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문제 속에서 발견할 때는 전부 개인이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서밋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달아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많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요.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갖다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일을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밑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갖다가 믿으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1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고 말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통치한다니까요. 사람들 부르면 하나님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뭐 이렇게 뭐 밥을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밥 줍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빵 줍니다. 갈 때 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소불능하십니다. 그냥 뭐 사실은 뭐 웃기려고 이렇게 빵 준다 했지만 사실은 빵만 줍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무소불능하세요. 그렇잖아요. 불능이 없어요. 나폴레옹은 불가능이 없다 해가지고요 마지막에는요 비참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냥 섬에요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있으면서 조그만 창가를 보면서요 거기에서요 이게 비가 떨어지니까 저 비 떨어지는 것이 어쩌면 내 마음하고 같구나 이랬다니까요. 거기서 슬픈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 나폴레옹 말년에요 비참했다니까요. 그 나폴레옹은 제일 이렇게 나폴레옹의 이 말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유명한 게 불가능 없대요. 그런데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무소불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자녀됐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됐다는 거는 여기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존심, 자긍심 가져야 돼요. 그 다른 뭐 쓸데없이 지나친 그런 자존심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봐야 될 게 뭐라면 나를 믿으라는 거 있잖아요. 또 그 바로 이어서 나를 믿으래. 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이 축복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기에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요 미래를 놓고요 근심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친 염려하면 사단이 잡아버린다니까요. 우리 영혼을 잡아버려요. 그때 우울증 옵니다. 참 이상해요. 우울증 오면은 바로 이어서 오는 게 두려움이 와요. 우리 강 목사님 사역 많이 해봤잖아요. 이게 그게 청년 이게 저기 애 한 명 사역 해봤잖아요. 그 친구 저도 사역 해봤거든요. 조금만 오면은 두려워해요. 칼을 들고 막 설쳐요. 왜 그런 게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 뭔가 두려운 거예요, 이 애가. 그 애가요, 이름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이 애가 칼을 들고요, 딱 설칠 때에 이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내가 목사님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가 왔다 싶더라고. 그래 애가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빨리 오세요 이러는 거야. 아, 칼 들었구나 싶더라니까. 그래 내가 막 이게 막 해갖고 5분 대기조처럼 제가 군에 있을 때 5분 대기조가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진짜
그까지 가는데 한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몰라요. 칼을 딱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자, 내가 가면서 얼마나 이게 막 결박시키는 몰라. 이게 머리가 쭈삣쭈삣 하더라니까요. 칼을 보니까 칼이 이게 지금 부엌에 있는 이런 칼이 아니야. 어째 그 애들한테 그런 칼을 파는지 모르겠어. 삐다 해갖고 이 깽패들을 가지는 그런 칼이야 이거. 그 칼에다 하얀 천을 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 있는 거야 내가 하니까. 자, 내가 가가지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네가 참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와 있구나 이랬다니까요. 알잖아요 제가. 두려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괜찮다. 하진아 괜찮다 이랬다니까요. 괜찮아. 하나님 늘 자녀 삼았어. 그리고 목사님 도와줄게 이랬다니까. 그래 가갖고 칼 줘 그냥 이랬다니까요. 웃으면서 칼 줘 이랬다니까. 이런 얘가 그냥 칼을 주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칼을 줘놓고 또 주라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온다고. 그래가 이 칼을 그애하고 같이 내려가고 저 밑에 옷 버린 데 같이 가서 버렸어요. 이게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내가 나를 못 지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옥의 배경 이미 없앴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들어온 모든 흑암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은 사단의 건설을 꺾어버렸습니다. 다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는데 어렵습니까?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행상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있습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있는 죄 문제뿐만 아니라 행상 회복되면서 모든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게 경제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정도 아니고 배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바꿔버렸냐 하니까 신분을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근세를 줬습니다. 자, 이보다 더 큰 응답 없어요. 자, 이렇게 큰 응답을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교회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 말고 교회 서밋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제는 무리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교회 서밋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다르게 표현하면 정인입니다. 뭐냐? 복음의 정인입니다. 그리고 더 여기에서 나간다면 교회당의 서밋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이 살리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배경 속에서 세 번째가 빠졌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맞잖아요. 하나님은 보호자를 통해 가지고 모든 축복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함이니라. 함께 하겠다는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중요한 이 배경 가지면 교회의 서밋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정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정말 중요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정인의 삶을 딱 살아갈 수 있도록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 14장 6절입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아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어떻게 이렇게 누렸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전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14절 이거 붙잡고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게 뭔가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 로마의 속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전부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이거는요 사실상요 어마어마한 이요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축복을 갖다 나누는 그런요 이 길이에요. 이게 가림막이에요. 이게 사람들 잘 몰라요. 교회 다니도요 몰라요.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도요 내가 주인이 많아요. 내가 주인이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이 나중에 되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신천지 보면서요 참 한편으로 보면요 불쌍한 거 있잖아요. 저기 교주가 주인이라 그러니요 저래 가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는 지금은요 정말 어려움 오도록 딱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지금 이 코로나 통해 가지고요 많은 데 피해를 끼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재산을 또 축적해놨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딱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늘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은 이게 실패를 간다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 주인이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래요. 그러잖아요. 주인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다면은 내가 세계복음마다 언약의 터널을 만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받은 사도행 1장 이 8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러고 있는 중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게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한번 보세요. 흩어집니다.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환란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돌아옵니다. 한번 보세요.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이제 우리 이제 저쪽 교회를 이제 매매해 준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그래 가서 이제 만난 겁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못한 건데 인사하고 그랬는데 한 2-3시간을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참 이상해요. 이분이 여기 있다가 이게 서울에 이 강동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좀 이제 코로나가 온 겁니다. 거기는 여기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그래요. 이야기할 게 많더라니까요. 그러니 제가 복음을 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흩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할 때는 제자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어려움이 왔다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제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끝이에요. 많은 교회가 어려움 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건빛교회는 정말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 12명, 그것도 뭐 한 명 옳은 제자도 아니에요. 그 12명의 제자가 나중에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 제자가 12명만 됩니까? 그러요 남양주 구리 살리고요 저 서울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운동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넘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차세대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까는 데까지가 제게 준 천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해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저는 낙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염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근심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 많잖아요. 갈등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알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뭐 이렇게 대화할 때 뭐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정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왔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며 허다한 제자의 이 무리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런 일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말이야. 이러냐 다 예비된 제자를 통해 가지고요 저 빌립보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이 16장에 보니까 저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 다 녹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갖고 이 전도가 복음이 이렇게 전달됐구나 이렇게 보이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의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업이 복음과 함께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증거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36절에서 43절. 욥바에 있는 누구죠? 여제자입니다. 욥바에 분명 뭐라겠죠? 여제자가 있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도행전 16장에 이 지금 루디아 같은 인물, 16장 15절에 루디아 같은 인물, 17장 6절에 야손 같은 인물, 전부 사실 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 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 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업에 딱 서밋이 된 거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옛날에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당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업을 통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이 서밋이 된 사람 많거든요. 증거 있으면 증거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은 복음운동 하고 있습니다. 늘 업을 가지고 목요일날 12시 되면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많은 좋은 거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에게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정말 개인 서밋이 되고 교회 서밋이 되고 이게 업의 서밋이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내 업이 하나님 복음에 쓰임받고 전도와 선교 쓰임받고 그래 우리 후대들의 언약의 터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요. 정말 237 센터에 하나님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해달라고요. 그 기도가 조금 바르면은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자꾸 갈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방향이 맞고 나면은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수해도요 괜찮아요. 우리 뭐 실수 안 할 수 있는 거는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혹은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조금 시달림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거 주실 테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체험하면 되겠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 이 속에 딱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속에서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딱 받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노 하니까 차세대 복음 운동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그거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매일 기도하는 중에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하나님 이 교회를 왜 저희들에게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게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편 어렵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조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무엇을 깨달도록 지금 이걸 허락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허락 안 하면은 뭐 이걸 팔아서 뭐 이렇게 가든지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허락하고 있으니까 이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없이 질문했어요. 어떨 때는 한 100분씩 질문했다니까요. 저는 하루 종일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왜냐? 제가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서 언약의 턴을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언약의 터널 속에서 차세대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차세대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제게 주신 천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고 또 제 혼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거는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 속에서 24시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속에서 직업,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분, 그리고 나이, 그리고 환경,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일을 찾는 거예요. 이겁니다. 저는 그걸 찾은 거예요. 차세대 복음운동의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만드는 것이다. 주야간 보호센터가 복음 전도에 전도 복지에 유익하겠지만은 그것은 이렇게 다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차세대 복음운동의 이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삼청도 정축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거마저도 차세대 복음운동 하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왜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시스템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러잖아요. 시스템을 가지고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언약의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저 유아들부터 해가지고 유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밋 학교, 그리고 이 어린이집 계속 해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곳에는 경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터널을 만들려고 해야 되고요. 그런 터널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플랫폼이에요. 그걸 많이 만들어 놔놓고는 쉽게 말하면 그 속에 우리 살게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 복음운동의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움 당했습니다. 영적 시달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 깨달았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걸어갔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정말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2, 3, 7달을 향해 가면서 그 속에서 도전하면서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에 정인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우리가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라면은 우리가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나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또 직분을 통해서 나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거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안에서 청년들은 내게 주신 거 안에서 청년들이 무슨 이렇게 돈을 많이 법니까?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어려움 있는 사람은 어려움 있는데 뭐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차세대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나머지 거는 근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다 지내가는 거예요. 70%는 다 지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까지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이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차세대 복음운동의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조금만 어려움 오면은 두려워하고 이런 저희들을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시키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근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더 큰 이유, 길과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저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하나님 이 복음의 이 비밀들이 우리의 업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업의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237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큰 성령 충만은 없을 거로 믿습니다. 정말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차세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직업과 나이와 그 상황 속에서 나만의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도전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